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간혹 성경의 원칙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하거나 충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의 중심에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과 성경적 세계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벌써 12번째 시간이네요. 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이 무엇인가요? 성경적 세계관. 예,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인 이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각 시대마다 쟁투가 있잖아요. 싸움. 네. 이 싸움이 결국 선과 악의 싸움, 또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이 싸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정말 중요한 기억자리입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기억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네, 정말 멋있는 성경절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 영과 혼과 몸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온 생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온 생애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네,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조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경적 세계관은 둘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다. 이 둘이라고 하면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이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고 14장에는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서는 모든 세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파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이의 전쟁이 계속될 텐데 그때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때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성화, 우리의 sanctification,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은 두 그룹밖에 나누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고 나눌까요? 한번 성경적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한 부류의 사람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근신하고 고난을 받지만 내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 선과 악 사이의 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몸,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한 번 믿으면 끝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 번 자라면 끝인가요?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는데? 자라나야 계속 자라는 것.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 계속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발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러서거나 무관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두어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서십시오. 예,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기로 결심하자.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며 언제나 우리 앞에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아,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구속받은 자로 영접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일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소리로 본향을 향하여 라고 소리쳐야 할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시간에 근접하고 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성화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순서는 우리의 완전한 롤 모델이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의 모본. 예, 예수님의 모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요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요소, 세 번째는 영적인 요소, 네 번째는 이 사회적인 요소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셨을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지혜, 키, 하나님, 사람 이렇게 4가지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으로는 자라가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지혜가 자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자라나셨다는 것이요. 또 신체적으로 보면 뭐가 자랐어요? 예, 키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요소로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또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완전한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워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는 정신이 민활하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나이에 비하여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육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그의 자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네, 참 멋있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어른들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 있네요. 네, 믿음에서 있어서는 우리는 다 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모두가 성장해 가야 되고 자라야 될 필요가 있는 네. 우리는 다 아이입니다. 예. 우리가 이미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큰 생각들이죠. 근데 요즘에 성인 아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성인 아이? 예, 성인처럼 보이지만 자라나지 않는 네, 아이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또 성인도 성숙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성도들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자라가야 또 성도 아이가 아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의 온과 영과 혼과 예, 평강의 하나님이 예.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생애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구속 사업은 새로운 창조. 구속 사업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저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 예, 우리의 이 몸이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 이 이혼론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은 영혼하고 육체는 사멸한다는 이혼론이 있고 또 범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범신론은 인간의 몸은 신성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론들이 많은데 성경은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오늘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 진리에 굳게 서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은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뭘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지요. 또 나쁜 음료를 마셔도 안 되겠지요. 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의 몸은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고 우리는 값으로 산 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음식, 조심해야 되는 음료,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 시에 창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죠. 네. 그때 얘기하는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물론 품성을 포함하지만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육체. 예, 육체, 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가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구속 사업은 우리 육체의 건강을 포함해서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는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지켜야 된다? 몸까지. 예, 몸까지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또 육체적인 운동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생활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네. 또 밤늦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그런 일을 잘 지혜롭게 잘해서 우리가 마음도 지키고 몸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모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상은 이교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비성서적 가르침이다. 우리는 몸과 마음 모두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육신의 건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할 것이다. 사도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활력을 해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천연 법칙에 순종하고 육체적 건강을 보존하라고 요구하신다. 천연계의 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이며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다. 저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몸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그리스도의 마음. 네, 이제 몸을 공부를 했으니 이제 마음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네,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제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이에요.
네, 저기 이게 많은 게 포함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지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함을 보여주는 네.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고 굴복하고 또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또 매일 결심하며 또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해도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에 좀 바꾸고 싶어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매 순간 죽고 매 순간 결심하며 매 순간 선택할 때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것도 더 힘들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네,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는 게 네,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든가 봐요.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런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며 또 골로새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잿된 본성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지만 일어서고 눈을 뜨는 순간에 또 다시 우리의 잿된 본성이 네. 다시 태어나죠. 다시 우리를 괴롭히죠. 이런 싸움은 계속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의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 주실 때 우리가 비록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하다고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싸 주신이고 하나님의 칭이죠.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굴복하고 내가 자아에 대해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내 속에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십자가라는 것이 고통의 십자가, 힘든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 또 기쁨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즐거움의 십자가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이걸 꼭 해야지만이 돼 내가 의를 만들어내야지만 돼 라고 했을 때 정말 신앙이 괴로워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비록 지금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신다? 완전하다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외적 행동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변화를 위해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 인간 영혼의 성화는 성령의 작용. 진리, 귀한 진리는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성령의 작용에 의한 영혼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인성에 심는 것이다. 그것은 품성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선한 행실에 활성적으로 행사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리하여 품성은 점점 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정한 거룩함 속에서 변화된다. 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악한 습관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저의 부족한 몸과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성령의 인도하심. 예, 우리가 우리의 몸도 지키고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또 아울러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전투예요. 전쟁이죠. 그걸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대리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를 참된 구원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업에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에 반해서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온갖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왜곡시키려고 하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격은 부정을 하지만 무엇은 갖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모순된 거지만 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되는 경험은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만 받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24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도행전 8장 4절 24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네, 우리는 이런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되는 경험은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의식적인 이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피하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놀라운 진리 속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신다. 진리를 심령에 새기고 잘못을 드러내시는 성령.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온갖 거짓 술수를 통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함. 예, 우리가 그 기억자를 보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적인 것이 네.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네. 언제까지? 흠없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몇십 년을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구원의 시간은 항상 언제다?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다시 교회 가면 되고 내가 다음 주에 다시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회심의 경험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5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전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점점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또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사람이 냉소적이 되고 심지어 믿음에서부터 돌아서게 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매일이라는 삶 속에서 이 하루,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미래, 소망은 뭐에 해당되나요? 미래에 해당되죠. 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과거. 예,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랑은 무엇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요? 현재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네.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현재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의 권면을 듣고 또 결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홈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몸, 마음, 영적인 것 그리고 이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관, 끝날까지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 성과 악 사이의 전쟁이 있을 때에 우리가 흠도 점도 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온 생애가 되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언제일지 모르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재림을 위한 준비. 우리는 충실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의 마지막 손질을 해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그분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에서 흠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이나 성질의 결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는다. 만일 이 사업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모두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이 저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연약한 의지와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힘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요약 1.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성경적 원칙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요약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성경의 원칙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선택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